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과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번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로하고 내 백성을 이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그런데 이로를 선언하고 명령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너희가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택한 성민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아니 그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성전까지도 불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선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자, 누구를 이로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이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로한다는 동사는 다시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는 숨이 막힐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서 다시 솟행케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족적인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 백성을 이로하라고 이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이로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이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여 하셨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보게 되면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번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후로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봐도요, 거기 고린도후서 1장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기진맥진하여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을 칠 때도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도 위로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 역시 보혜사 성령님 역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위로자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까? 내 마음이 속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이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크게 세 가지로 이로하십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은 그들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노역 생활을 통하여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70년의 노역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죄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슬퍼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의 그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피눈물입니까? 어떤 눈물이죠? 모든 눈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이에요. 이 모든 눈물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 한숨 지으며 흘렸던 눈물, 좌절의 눈물, 패배의 눈물, 남모르게 백엔짓을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 배신감에 운전하면서 흘렸던 눈물, 설거지를 하다 말고 흘렸던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위로를 경험했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정말 완전하신 그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위로를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간에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되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하나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닿도록입니다. 빈말로 위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말로 위로하지 말고 상대방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나온 말은요, 머리까지만 터치합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위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샘이 마를 만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누군가의 연약한 지체들을, 숨이 막힐 것만 같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